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영국의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슨이 영국에 있는 전국의 버스 광고판에 대대적으로 올린 문구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다.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즐겨라. 어떤 사람에게 이 문구는 자유의 대훈장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기분이 언짢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육체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어쩌면 세상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성도들은 물리적인 핍박이 가해졌을 때에 순교를 택하기도 하고 도망을 가서 무덤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던 믿음이 종말과 심판이었습니다. 종말은 어떤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은 그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선과 악을 반드시 가른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에게 매일매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말과 심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전했고, 구원과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현세의 행복을 우선하는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차드 도킨슨의 광고처럼 신은 없으니 마음껏 즐겨라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는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과 심판을 상기시키고 삶에 대한 바른 자세로 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죽을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언같이 생각나게 할 사건을 말해줍니다. 거룩한 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나기를, 17절을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비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홀로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신비롭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신비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은혜의 체험을 기억하며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더욱 확실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샛별과 같이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이 체험했던 신비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험은 잊혀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체험은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체험한 당사자가 우상시 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체험은 마음을 강하게 하지만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기준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시대에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합리적인 시대에 성경 말씀은 오류투성이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화로 또는 도덕적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공공연하게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도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고 현세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개인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상처의 치유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현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필요도 예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이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저 신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고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애를 쓰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날을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지루하고 지겨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만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한 시간에 미리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5처녀는 언제 오시든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요즘처럼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저앉아서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영원히 견고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크신 신비로운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밋밋한 생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더하여 영원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에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주로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백성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오시든지 기름을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기뻐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과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백신이 잘 상용화되어서 인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고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믿음과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